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에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을 가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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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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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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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경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넘치는 6월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6월이 되면 지난 이민족의 쓰라린 아픔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갈등 때문에 내 동포, 내 형제끼리 비극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던 아픔과 또한 그로 인하여서 아직까지도 지척에 둔 고향 땅과 우리 형제 부모들을 만나지 못하는 분단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로 연합되고 꿈에도 그리워하던 고향과 부모 형제들을 자유롭게 오가며 만날 수 있는 감격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진리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에게 쌓여진 시기와 증오 또한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여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구원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풍파에 좌절하며 방황하는 이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추구하던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금 다시 고개를 쳐들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저희들 부득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줄로 하나 되어서 모든 성도가 날마다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정영모 지휘자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온 세상 그 십자가의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따라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정영무 집사님이 멋지죠? 여러분들도 참으로 멋지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참으로 멋지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기서 어제는 과거고요. 오늘은 현재입니다. 지금을 말하는 거고 또 영원토록은 앞으로 미래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초월해서 날마다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봐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또 동일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죠. 안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마음도 변하고 강산도 변하고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한결같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로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만족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로 날마다 만족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로 날마다 만족하는 삶의 의미가 뭐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그런 기질, 원망, 불평, 미움, 분노,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을 흉내를 잘 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또 순종, 또 고난 가운데 인내하신 거, 이런 것들 자꾸 흉내다 보면은 우리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또 좋은 일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도가 돼서 만족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두 번째로 예수님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함께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또 어떤 것도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함께 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날마다 나를 마땅히 행할 길로 다 같이 하시죠. 인도하신다. 마땅히 행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인간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한 길로 마땅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특별히 은혜를 다 같이 하시죠. 공급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도록 넘치는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은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을 쓸 것을 다 같이 하시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형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범사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형통한 자가 된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어집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형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또 저주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자가 되고, 또 천한 자리에 있던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이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오셨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매사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신앙이 신실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사람 요셉은요, 참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이때에도 이 요셉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의 신앙을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기 쉬워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지금 상황이 하나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면, 야, 믿음 좋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다윗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실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같이 하십시다.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과 함께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자기 형제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팔아서 이곳에 왔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한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요셉과 같이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인생이 되셔서 예수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그런 삶,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5장 여기 8절로 내려가서 보면은요, 창세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보낸 거 아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진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거 중요한데 어디에다 순종하느냐.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함께 해주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또 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성결한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하십시다. 성결의 삶.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이 요셉은 참으로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7절에서 이렇게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셉이요 참 뿌리치기 힘든 그런 유혹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유혹에 있어서 이 요셉은요 단호히 물리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깨끗이 지킵니다. 성결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 무서움이 되기를, 두려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 짓는 것을 그렇게 이 요셉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요셉의 편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요, 살다가 너무나 가난해지고 물질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런 고통,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그런 고통은 건강 문제겠죠. 건강. 그 다음에는 물질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난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이 오게 되면은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거듭되게 되면은요, 사실은 그 삶의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때는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서요,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요셉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보게 되면은요, 참으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이성의 유혹의 손길을 이기기가 힘든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한 웃음이 그를 강력하게 시험해 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단호히 뿌리치죠. 그리고 이 성결한 삶을,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성결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혼탁한 그런 세상에 살지만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다 같이 하시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기도한 대로,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져 있다. 기도가 늘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에게 큰 시험이 왔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도 알았을 겁니다. 내가 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면은 굶주린 사자들이 와서 나를 잡아먹을 것이다.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을 보니까 기도를, 다 같이 하십시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큼은 이 다니엘이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 같이 하십시다,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다 같이 하십시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했던 이 다니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버렸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시편 145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데, 함께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은 여러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더 크게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가 더불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충만히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요. 북한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코로나19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또 이 나라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긴급으로 6월 25일은 또 6.25가 있었던 그런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26일이지요. 26일. 26일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 사랑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살아요. 할렐루야. 다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다 나오실 거잖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 간격을 둬야 되기 때문에 다 오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120명만 오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120명이 그냥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분들은 교구 지역장에게 다 신청을 해요. 여러분, 금요일 날은 다 같이 하십시다. 기도하는 날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만족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셔가지고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요, 형통하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사실 이 기도를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물불에 이제 기도하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풀물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 상함이 없었어요. 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대 종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리를 지내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다니엘이 통치하는 가운데 나라가 평안하고요, 다니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길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요, 이방 나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바벨론의 왕이에요.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 믿는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도 구원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최고의 복이 뭔가, 최고의 복이 뭐냐, 그것은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이게 최고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잘 살아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셔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 입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런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 뒤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다 같이 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은요,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전도하러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그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없다,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전도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만족을. 누구로?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면요,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만은 이 요한 웨슬레 기념비가 있어요. 그 기념비에 새겨진 글귀가 있는데 3가지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 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도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영국 좀 한번 다녀오세요. 가서 보고 은혜 좀 받고 오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감리교인들은 다 알지요. 요한 웨슬레가 외쳤던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게 딱 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지금 그렇게 계속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 나가시잖아요. 요한 웨슬레는 이 땅에서 죽었지만. 세 번째, 이 세 번째 말이 큰 은혜를 주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이 웨슬레가 마지막 임종 때 한 말을 이 기념비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웨슬레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요, 이 웨슬레가 팔을 높이 들어요. 그리고 승리의 기쁨에 넘치는 소리로,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천국 갔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걸 기념비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사람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큰 실망이 오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 아니에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예수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수로 만족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예수로 만족하십시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날마다 예수로 만족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시면 만족이 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만족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